잘 나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영유치분 다 어디 가쁜 놀러 갔나? 네. 아, 재우고. 아이고, 그냥 막 재우지였어 그냥. 네? 애들은 본당에서 들려야 돼요 소리를. 네? 감사한데. 또 목사가 소리 지르다가 깨뿔라 또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주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67주년을 맞이하고 귀한 또 은퇴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한 희망찬 성탄 가운데에서 성탄절 발표에도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에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껏 칭송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대 간의 단절이 늘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단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보시면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과 믿음의 세대가 또 믿음의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한 세대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쓴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크나큰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어의 혼잡함과 흩어짐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었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지금 세대를 디지털 바벨탑 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바벨탑 세대. 뭘 얘기하냐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오늘 전 예배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좋은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도 귀에 담지 않아도 될 만한 정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남의 그 나라에 뭔가 일어났는데 뭐 소소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큰 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도 우리 뉴스의 대부분이 내일 되면 잊을 겁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잊을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렇죠. 우리는 어제의 오늘, 오늘의 내일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몸이 축나요. 많은 환자들 보니까 너무 건강 염려증이 있으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막 덜덜덜덜 떨더라고. 여러분 제가 뭐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가려요. 소식들이, 뉴스들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물론 건강할 수 있겠지만 건강의 끝, 그것도 죽음이고 건강의 연약함의 약함도 마지막에도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데 너무 이 땅 가운데 마음 졸이고 너무 근심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복잡하게 하다가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에 불안만 안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매스컴과 정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영적인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각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지혜를 뜰만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른 세대는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는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데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여줍니까? 내가 본대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죠. 내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정말 가르치는 대로 정말 묵묵하게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더라, 정말 인내하더라, 정말 충성하더라, 정말 온유하더라, 정말 양선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 있게 양심을 지키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에 집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가야 될 의무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성세대, 또 부모 세대에게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 4절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번역, 좀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칭송하고, 좀 부탁했는데 금방 띄워주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대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여 주의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다 보면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이 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할렐루야. 우리 기성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주님의 하신 일을 찬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하듯이. 그죠? 또한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로 보면 주께서 하신 능력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엄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다음 세대에 들려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려주라는 말이죠. 고대에는 이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와 또 손자 세대가 한 이 어떤 장막 이 옆에 이렇게 같이 이 지역을 형성해서 같이 살았어요. 한 장막에 사는 건 아니고 그 장막을 이게 옮겨 다니면서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같이 이 라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물론 이 집은 따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자의 교육을 할아버지 세대에 맡겼어요. 물론 부모 세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모 세대는 뭔가 일하러 가고 나가서 뭔가 뭘 걷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노동에 대한 이런 일들을 했다면, 남겨져 있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뭐 했냐면, 내가 어릴 때에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실수했고 내가 연약해 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왔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셨어, 내가 어릴 때는 어땠는 줄 아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는 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대대로 이어져가는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어찌 보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바빠서. 지금도 바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 얼굴 보는 거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얼굴, 또 때로는 잠깐이에요. 근데 같은 에어라인에 있는 할아버지 세대가 한번 모였을 때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을 때에 그게 영적인 추억으로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추억은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떠들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이미지 효과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각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늘 저희 형제들에게 뭘 하셨냐면 늘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뭘 이야기하셨는데, 늘 이야기하셨던 게 옛날 정조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온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셨는지. 할아버지 때가 너무 가난하시다 보니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때는 조사였고 영수였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살 때마다 교회 일을 감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자녀씩 주셨어요. 한 자녀씩.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한 자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는 다 빨리 데려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 나이가 10살씩 차이 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할아버지의 새벽 기도 가운데에서 그 자연가면은 도천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해가 뜨면 내려오셔서 종을 치시고 새벽 종 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 정조 할머니 이야기 계속해서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교육 따로 안 해도 돼요. 날 잡아가지고 네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추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아름답고 또 수고하며 또 귀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 달려온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달려온 일들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 중간에 소천하셨어요. 은퇴하기 전에 너무 아프셔가지고 한 8년 정도 누워 계셨다가 은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또 때로는 참 보기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모습이, 좀 더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한 교회에 맡아가지고 정말 충성되게 끝까지 완수해서 은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은퇴하신 분이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셔야 되고 마음도 주셔야 되고 인내도 주셔야 되고 충성됨도 주셔야 되고 또 상황이 맞아야 돼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막 서울로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발령되면 마찬가지잖아요. 한 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퇴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연약하신 분도 있고 건강이 좀 약하신 분도 있고 과거에 슬픔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픔에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남겨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은퇴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이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내 이제 봉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아멘이 별로 없는 네 분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인 수명입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70살 정도 되면 어때요? 많이 힘듭니다. 그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 청춘이시네. 머리도 지금 허여신 분이 하나도 없네. 예, 일 빠질 생각을 하지 마이소. 예, 이제 일은 본격적인 성숙함의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앞에 나서서 뭔가 진두지휘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윤활유 역할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잘 못합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은퇴자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이렇게 발라주는 게 뭐예요 이게? 예, 그 기계 사이에 넣어주는 거, 구리스. 예. 구리스 하는 거 보니까 연식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구리스. 구리스를 발라줘야 돼요. 구리스.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오일을. 그 역할들을 우리 은퇴자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 샤파르 단어인데 기록하다예요. 기록하다. 이야기하다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600m 여러분 달리기, 연속 달리기 계주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몰라도 안다 했어 그냥. 여기 보시면 열심히 달려가는데 룰이 뭡니까? 바톤을 줘야 돼요. 바톤을 받고 난 뒤에 뛰어야 됩니다. 바톤을 받고 뛰어야 되는데, 바톤을 준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바톤 레이스 경주하는 선수 뒤쪽에서 뭘 해야 돼요? 격려하고 박수하고 잘한다고 해야지, 그죠? 힘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여러분 응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한 팀입니다. 한 팀, 원팀이. 다른 그림 보여주셔요. 예. 예. 잔디밭 안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좀 전에 AI로 만든 겁니다. 감사하게. 너무 잘 만들어주세요. 요즘은 작년보다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필요한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데, 옛날에는 그 맨날 해봐야 그 뭐 한 2년 전이지만 하나 찾는데 이 안 찾아지면 이거 하나 찾는데 3시간 걸리고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딱 집어넣고 생각했는 거 요거 이렇게 찾아줘, 그려줘 하면은 바로 그려줍니다. 예, 뭐 별로 반응이 없어가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카메라는 선수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뛰어봤잖아요. 뛰어봤기 때문에 선수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들, 그게 원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셀 리더 이걸 한 2개 정도 맡고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임원 3개인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회의만 하더라도 이 매일 회의에 지쳐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겨우 가고 나니까 우리 셀 리더, 이제 코 리더 그래가지고 셀 리더의 리더가 있어요. 그 형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좀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 가냐, 뭐를 하려고 하는 줄 알고 갔더니만 어디 데려가냐 하면 사우나 하는 데를 데려가더라고. 목욕탕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리가 풀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싶은 마음으로 막 있는데,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균아 힘들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종균아 힘들제 그 한마디가 지금 30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종균아 힘들제, 돈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옆 사람 한번 위로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한번 위로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를 벌떡 세우고 일으키게 되고, 다시 그 임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완수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이 잘 될 때 한 팀, 한 교회로서의 사역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에서 일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줄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의 나라 임할 그때까지 아름다운 릴레이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 교육 이렇게 부서의 부장들이나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윤활유가 되어주세요. 아름다운 격려자가 되어주십시오. 원팀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요 앞에만 아멘 하는 것 같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듯이 그런 아름다운 시대, 아름다운 바통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은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은퇴란 세속적인 일을 그 일에서 물러나 영원한 일에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놓쳐버렸던 이제 영원한 일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네가 잘하고 네가 훌륭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원팀으로 귀하게 주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